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이어서 잠깐만 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 이야기도 또 조금 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뉘앙스와 느낌이 좀 다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침례 요한은 우리가 뭐 굳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침례 요한은 어쨌든 그 시작부터 예언을 가지고 이제 태어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성경 어느 누구 속에서도 아마 침례 요한이 거의 유일할 거예요. 침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이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줘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아마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은 아마 거기 침례 요한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침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나왔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제 성령 충만하게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소주, 저기서 얘기하는 소주는 어떤 소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얘기하는 소주는 이제 왜 그 끓여가지고 증류해가지고 만드는 소주인데, 여기 소주는 어떤 소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약속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침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모태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니까 뭐 참 희한스럽게 나온 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속뜻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속뜻이 하나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쨌든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보여줘야 되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해 줘야 되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직접 자기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그냥 떠났죠. 부모를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메뚜기 먹었죠. 석청 먹었죠. 하여튼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도로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게 여러분 율법 아니에요, 율법.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다. 이게 율법의 가장 최고의 가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사람으로 난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사람으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위해서 예언으로 태어나고 그 일을 위하여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나온 율법의 목적을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꽉 채워갖고 나온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셨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두보롯도 가지지 않고 부모도 없으며, 왜 우리가 그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질 때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씀에 보면은 어미도 없다, 아비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다, 끝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가 시작이요 끝이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 두보로 갖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메뚜기 먹고 사는 거예요. 석청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 메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부모를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렇게 똑같은 삶은 사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도 항상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이 뜻하고 목적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항상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그러다가 이제 침례 요한이 한 30살이 가까이 됐을 때죠. 이제 30살 가까이 됐을 때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30년을 성령 충만했으니 얼마나 뭐 기가 막히겠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 석청 먹어가면서 메뚜기 먹어가면서, 그 석청 먹으려면 그 바위 산 그 올라가가지고 그 석청을 따먹으려면 허벅다리 힘은 얼마나 좋았겠으며 그 얼마나 뭐 몸은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 30살쯤 됐을 때 이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죠. 어떤 걸 감당했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해라. 주의 첩경을 예비해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이게 침례 요한의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30쯤 됐을 때 이제 그의 이 침례 요한이 아주 폭풍적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침례 요한을 만나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막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해도 이 사람들이 그 입에 둔 권능 때문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다 침례를 받으러 나와. 그래서 그때 당시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의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당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침례 요한의 이 위력은 상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치리하던 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은 두 종류의 헤롯이에요. 하나는 헤롯 대왕, 이건 헤롯의 왕가 중에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왕가예요. 헤롯. 그 헤롯 대왕 밑에 세 놈의 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가 헤롯이라는 놈, 헤롯 안디바라는 놈, 그래 아켈라오인가? 그 아켈라오, 이게 마태복음인가 어디에 한번 나오죠. 아켈라오라는 놈이 하나 나오고, 놈은 아니에요. 나보다 2000살 많으니까. 아켈라오가 나오고, 그리고 막내 동생이 빌립입니다. 빌립. 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엉아가 가만히 보니까 빌립의 아내가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가 칠랄레 팔랄레 하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썩 좋아 보여.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만났습니다. 이거를 누가 봤냐면 침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목도한 침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어, 이 쌍놈의 새끼야. 응? 어떻게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네 아내를 버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어떻게 네 동생을 취할 수가 있냐고 헤롯에게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어요? 헤로디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걸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긴다. 원수로 여긴다. 요한은 율법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이는 형제의 하체니라. 이게 남녀간의 간음이나 음란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가지예요. 여인들은 남자에게 속해 있는 자다. 여인에게 속해 있는. 이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몸종이나 여종이라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농경 문화나 아니면 우리가 부족 국가 시대 때 사람이 곧 재산이잖아요. 사람이 곧 재산이어서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요. 번창을 시켜야 돼요. 왜?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그렇게 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아브라함도 부인이 하나가 아니고 다윗도 그렇고, 왜?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어 결국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부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거룩한 하고 정결한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심지어는 그 민족과 부족을 번성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심지어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와 어떻게 이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며느리 다말이 어쨌든 시아버지한테 들어간 것격이 됐지만, 거기서 난 아들들로 인하여 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해야 될 모든 이유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여인의 뭐 범한 뭐 간음이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격히 얘기하셨죠. 두 사람이 사랑을 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 형제의 아내의 하체는 누구 것이냐? 네 형제의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자기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간음과 음란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이 형제가 이 형제를 범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하더라도 이 형제가 이 형제를 범하여서는 생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만 아이를 낳으라고 했는데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 하셨죠. 종의 씨라. 이게 종의 씨,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가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로와 루트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의 하체를 범한 거예요. 그럼 헤로디아가 난 딸이 있게, 헤로디아가 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존재, 그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정하시지를 않습니다. 무섭죠. 왜? 형제의 하체를 범하여 나오는 것이라. 형제의 하체를 범해서 나온 것이다. 남자와 남자 사랑해서 생육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도 그 율법의 이치와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바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죄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헤로디아 빨리 빌립에게 다시 보내고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벌써 애가 생기고 애를 낳는 걸. 그러니 그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죽일 거를 생각하고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그 침례 요한이 오시마 약속하신 마치 메시아 구세주처럼 이 안티바스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의 이야기와 그것도 자기 동생이 아내를 뺏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러던 차에 성내에 큰 잔치가 열린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이제 헤롯이 아니면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틈 주지 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비빌 생각하고 의지할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지혜만큼 가서 지혜만큼 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는 믿음에서 요만큼도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이겨야 되는데 저 이렇게 아파야 돼요. 틈 주지 마라. 그 틈은 그냥 마귀 역사가 들어간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틈을 보고 틈을 막겠어요.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했다. 헤로다의 딸이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막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에게 요구를 했다. 그 딸에게 요구를 했어요. 내가 뭘 줄까? 그것을 잘 듣고 헤로디아가 야, 아빠에게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이 쟁반에다 담아달라고 해라. 그 만장 앞에 약속을 했으니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날 이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서 피 흘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예수를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을 침례 요한이 몸소 보이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고 올라간 겁니다. 자, 요 일을 닥치기 전에 한 10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이 마음의 번민이 없지 않겠죠. 이 번민이 있을 때 침례 요한은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예언된 자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더벅더벅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 육신의 사촌 동생이야. 이종 사촌 동생이잖아요.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 자기의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서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제자를 보낸 거예요. 제자를 보내어 그 제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요한이 궁금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시니까.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좀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자, 내용이 이해됐으면 이건 다 이해된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지금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아닌지를 가서 살피라는 거예요. 이걸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고해라. 5절이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죠.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하라.
이사야 61장 말씀 속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걸 침례 요한이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해 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침례 요한에겐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오신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확실합니까? 왜 이런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겠어요? 지금 10달 동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 이제 자기가 마지막 피 흘리기까지 예수를 나타내고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인간인지라 이 옥에서 이 피의 복음을 예언하는 이 일들이 맞춰지지 않도록 옥에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이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이게 억압하는 이런 로마와 이 수없이 많은 황제들과 분봉왕들을 그가 지배하고 다스려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인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지 알게만 하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육신을 자유롭게 해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냐 아니면 메시아로 오시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해. 근데 예수님께서 11장 6절을 한번 보죠. 11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 이게 뭔 소리예요? 내 올 길을 예언했다거나 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애매히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침례 요한에게 암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하여 피 흘려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룰지를 보여줘야 될 자도 있다는 것을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이 주는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아무리 너를 힘들게 하더라도 실족치 아니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그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이 각오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려고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의 희생을 통하여 나에게 세우신 그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나를 인도해 나가는 그 일에 첫째 순종하겠습니다. 그 섭리가 나를 인도하는 만큼 따라간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그 섭리를 따라갈 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도리어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침례 요한이 듣고 각오하는 겁니다. 아, 목전에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목전에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희생이 가까이 왔구나. 침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해. 근데 침례 요한의 귀의 소리에 연회장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아, 오늘이구나. 오늘이구나.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그 옥에서부터 죽을 각오하고 희생의 각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헤로디아가 목을 요구했을 때 목 베일 때 이 소반 위에다가 이 쟁반 위에다가 접시 위에다가 침례 요한의 모가지를 이렇게 담을 때 성경에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어떤 데도 기록된 데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 원망하더라 슬프다 한마디 없습니다. 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공포스럽고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설령 인도하신 이곳이 내가 피 흘려 죽임당하는 희생의 장소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다, 만족한다 이거예요. 각오예요. 각오. 그 각오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결심이 죽음의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뭐 얘기하고 싶어 자꾸 일어나. 하나님, 이미 예수의 피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인도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그 영생의 거룩한 길에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영생의 길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마귀 더러운 귀신들의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게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는 썩어 빠진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몽골 비행기 값 걱정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야.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지혜만큼 인도함 받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건 저만큼이야. 옥에서 자유하여 이제는 내가 자유자의 몸이 되겠구나. 내가 기대한 건 저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옥에서 그냥 피 흘려 죽임당하여 예수가 마지막 어떤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네가 몸소 보여줘라. 거기가 뜻이야. 내가 원했던 건 저긴데 여기. 그런데 침례요한 좀 보세요. 각오하잖아요. 이것에 만족하고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각오를 하잖아요. 죽음 앞에 떨지 않게 도와주세요. 겁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 힘든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빌미를 삼고 그 뒤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나약함과 연약함과 게으름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욕이라고 해요. 육신을 위해서 정욕의 탐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한다는 미명하에 그 일 하기 싫고 그 일 하는 것이 귀찮아. 보면 알잖아요. 아침에 9시 10시 돼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그거 출근하려면 아침 9시에 일어나야 되는 9시 이전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가면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람도 만나고 짜증나고 막 그런데 거길 왜 굳이 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의 사명이다 하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 조금 하고 어디서 조금 뭐 요거하고 저거하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 삶에 만족해요. 아이고 그 다 숨는 거예요. 자기 게으름 뒤에 숨지, 자기 나약함 뒤에 숨지, 자기 나태함 뒤에 숨지, 다 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뭐 사명이 어쩌고 예배가 어쩌고 뭐 그거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요 뭐 그거에 뒤에 숨고 정작은 나가서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정작은 그 일을 부딪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부딪혀 이겨 넘어갈 각오와 결단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각오와 결단이 할 용단이 내 속에 서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피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건 저만큼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러니 침례요한이 바로 자기의 태도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이라는 칼날이 내 모가지에 왔을 때 하나님 내가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이 마지막 짧은 이 고난과 고통에 참아야 되는 이 순간을 내가 담당할 각오와 결심을 갖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침례요한이 멋있습니까?
그러니 사람으로 난 자 얘보다 큰 자가 없다. 막 주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각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각오에. 자,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은 현격히 다르죠.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들고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각오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베임 당할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요. 홍해바다를 여호수아 같으면 빠져 죽을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못 건너가잖아요. 그거 그냥 작대기 한번 내리치고 그냥 발로 밟아서 그 대사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거 생각할 거리도 없어. 가라 하신다. 가라는 게. 갈렙 좀 보세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거. 45년 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아니냐.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들 물론 나보다 크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 그 약속이 나에게 지혜 주고 지식 주고 믿음 주어서 결국 나에게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 땅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각오와 결단을 보고 그 전장터로 막 가나안의 동편을 분배받지 않고 다시 요단강을 넘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가나안 서편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사실 그 이방 땅이거든요. 그 땅을 자기가 다시 한번 개간해 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용맹스럽습니까? 그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상당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주의를 지켜요. 일주일 중 하루를 일을 안 하니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우리가 버겁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주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하루를 손해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손해보는 그것 때문에 가난이 올 수도 있고,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자를 못 내서 독촉을 받을 수도 있어요.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오해라.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를 인도하려고 하시는 곳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기쁨과 감사로 결단해라. 각오해라. 각오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했어요. 전 재산을 내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 재산을 내놨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고 초월했으니 자식이 그리운 거예요. 매일 자식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매일 아빠랑 자식이랑 싸우죠. 예은이랑 저랑 성격이 맞나요? 가끔 한번 보니까 더 그리운 거예요. 서로가. 각오해야죠. 각오해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육체가 많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일어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이 일들, 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르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 세상의 핍박이 나를 괴롭힐 때 핍박이 나를 피해가게 도와주시죠.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싸울 결단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해요. 그 힘들고 어려움이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각오가 되는 겁니다. 각오가 그 각오가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침례요 한번 보세요. 아야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순교하잖아요. 아야소리 한마디.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 일을 기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 인도함 받을 지혜 없사오니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없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려 이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말씀을 주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채워주려고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차야 되는데, 이 뜻을 모르게 만드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주는 걱정과 근심이 내 속에 가득하여
지혜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는 고난과 고통 앞에 당당히 설 각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심하여 기도하여 목숨 걸고 이거 내보라내고 아버지 말씀 내 속에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차고 채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곳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데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의 거룩한 섭리가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걸 초월하고 있구나.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있구나. 내가 네 일 대신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의 상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라 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딸내미 이번에 일본 가서 공부할 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다른 생각 갖지 않게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 애비가 채울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은이가 키가 5cm가 부족하답니다. 5cm 크게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보고 나쁜 기도라고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만족함을 위하여 애쓰고 가는데,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절박하고 절실한 그리고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려고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의지와, 아무리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도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당면할 고난과 고통에 대한 각오, 그것과 닥쳐 싸워 이기려고 하는 각오, 이 각오가 없이는 절실한 기도 안 나옵니다. 두 손 못 들어요. 소리 질러 못해요. 두 주먹 불 끈져 못해요. 주여 삼창 못합니다. 기도 한 10분 하면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죠? 10분 해서 기도의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분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10분의 분량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담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를 향해 나가야 돼요. 가난이라는 절벽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질병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나가잖아요. 왜 못 나가겠어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각오가 돼 있지 않아요. 절실하질 않아요. 기도가 진실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피 흘려 하나님이 아들 예수 나타내라고 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자기 뜻과는 좀 달랐지만 이룰 수 있는 목배임 당하는 형장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침례 요한의 이 심령 속에 있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망나니의 칼날이 내 눈앞에 서슬퍼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저것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 떨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려고 하시는 곳에 내가 도다르지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시는 그 길에 인도함 받을 때 내 지혜가 부족하여 여기서 박차고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강청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막 거기서 주여 삼창은 못했어도 그 기도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참. 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쟁자가 사도 바울하고 침례 요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약속하신 약속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섭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데 각오해야죠. 각오하고 그 절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야죠. 이기게 해달라고 말이야.
하루의 귀한 생명의 시간을 빼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왜 그 비어있는 한 날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주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담대하게 각오하고 나가서 맞짱을 뜨러 나가야죠. 기도했다면, 예수 피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목적하시는 곳으로 인도할 지혜조차도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나 지혜 없으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예배 목숨 걸어야죠. 그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결탁하지 말고 싸울 각오하셔야죠. 피 흘릴 각오하셔야죠. 그리고 결심하고 기도하셔야죠. 오늘 그 각오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심으로 자리 잡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다시 오심마 약속하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일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따 저녁에는 낮에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저녁에는 좀 수월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목숨 걸 각오는 기도이다. 기억 잘 하시고 오늘 하루 잘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나움 선지자에 대하여 제가 얘기했나요? 한 번도 사랑한다 얘기 없이 나움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일방적인 말씀 앞에 나귀를 갖다 놓고 오늘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오와 결심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이 주는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아까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